안녕하세요. 정 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중세는 영혼의 구원이 종이 한 장에 처분되는 시대였습니다. 중세는 영혼의 구원이 금전에 좌우되는 시대였지요. 성서 어디에도 없는 구원의 메커니즘이 500년간 유럽의 골목골목을 나대고 다녔습니다. 시대를 깨우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렸지만 어둠을 걷어내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1517년 10월 31일은 달랐습니다.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종이 한 장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종이에는 95개의 논제들이 빼곡히 담겼지요. 게시자는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 성서학 교수이자 아우구스티누스 엄수파 수도회 소속 신부였습니다. 가톨릭 학자인 에르인 이저로는 루터의 95개조 게시는 전설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95개조 게시 이야기는 루터가 아닌 멜라니톤이 기록에 남겼는데요. 그는 1518년에서야 비텐베르크에 왔기 때문에 한 해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한 기록은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였지요. 그러나 게시 혹은 비게시의 문제는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95개 논제가 담고 있는 내용이며 이것이 가져온 파장이지요. 95개 논제는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만들었고 1517년 10월 31일은 개신교와 근대가 발화되는 첫 여명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천년 중세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근대라는 새 시대의 물꼬를 튼 루터의 95개 논제를 소개합니다. 독일에서 면죄부 사업을 벌인 사람은 알브레히트였습니다. 그는 돈으로 성직을 매입한 사람입니다. 1513년 23살에 마그데부르크 대주교직과 할버스타트의 관리권을 손에 넣었고요. 1514년에는 가장 큰 교회령인 마인츠의 대주교직도 인수했습니다. 교회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두 직분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은 이것도 가능하게 했지요. 알브레히트는 성직자라기보다는 야심찬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황에게 거액을 건네야 했기에 은행가인 푸거 가문에서 고액의 돈을 빌렸지요. 두세 개의 주교직은 가졌지만 감당해야 할 채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채무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벌인 사업이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마침 교황 레오 10세도 베드로 성당을 신축 중이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했지요. 교황 레오 10세도 성직의 본분보다는 이리에 밝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피렌체의 상권을 장악했던 메디치 가문의 막내 아들인데요. 교황으로 뽑힐 때에 추기경이었지만 사제 서품은 받은 적이 없어서 교황으로 선출되고 난 후에 사제와 주교 서품을 부랴부랴 받았습니다. 교황직이 돈으로 좌우되던 시대였지만 교황은 사제이자 주교의 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지켜졌던 모양입니다. 레오는 1515년 3월 31일 베드로 면죄부를 발행했고요. 1517년 초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과 알브레히트,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알브레히트는 향후 8년간 독일에서 면죄부 판매 독점권을 따냈지요. 현장 판매는 도미니크회 소속의 요한 테젤이 맡았습니다. 그는 면죄부 판매 경력 10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면죄부 설교는 1509년부터 유럽 전역에 알려져 있었지요. 화술이 좋아서 그의 말을 듣노라면 손은 이미 주머니 속 돈에 가 있었습니다. 알브레히트는 면죄부 지침을 만들어 홍보하고 테젤은 면죄부 설교로 판매망을 독일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동전이 돈교회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튀어오른다는 자극적인 문구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들었지요. 하지만 이들의 사업은 비텐베르크에서 성서를 가르치던 젊은 교수 루터를 자극했습니다. 루터는 이미 1516년과 1517년 초에 면죄부의 오용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면죄부 판매가 비텐베르크 인근까지 다가오고
비텐베르크 신자가 그곳 이터보그로 가서 원정 구매를 했지요. 비텐베르크에서 이터보그까지는 약 40km 거리인데요. 도보로 약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곳까지 가서 면죄부를 구입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진 신앙적 불안의 정도를 알게 해줍니다. 결국 루터는 펜을 들었습니다. 당시 대학교회 문은 대학의 게시판이기도 했지요. 그곳에 논제를 써 붙이는 것은 토론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알브레이트는 루터의 제안을 받아들일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95개조를 교황청에 보내 루터의 처벌을 종용했지요.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은 이때를 위한 준비된 신의 한 수와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럽 전체의 톱 뉴스가 되었고요. 루터의 뜻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 멀리 로마에서도 과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95개조는 라틴어로 쓰였습니다.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6개의 큰 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머릿말에서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서술에서는 자신이 깨달은 회개에 대한 성서적 이해를 소개하지요. 5조는 논쟁의 화두인데요. 루터는 교황은 교회법에 근거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떤 형벌도 메고 푸는 권세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이나 교회법 어디에도 이에 대한 증빙은 없다는 것이지요. 6부터 80조에서 루터는 자신의 논지를 세분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다시 5개로 그 성격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1518년에 자신의 논제에 대해 해설서를 집필했는데요. 특별히 논제 81부터 91까지는 논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2부터 88조에는 묻는다란 말이 규칙적으로 등장합니다. 평신도가 가진 의문의 형식을 빌어 면죄부에 대한 반론을 전개한 것입니다. 결론은 92조부터 95조까지인데요. 앞에서 전개한 자신의 논점을 요약했고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대조시키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를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으로 논제를 맺고 있습니다. 루터의 95개조는 성명서 혹은 교리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토론을 위한 토론 논제였지요. 95개조를 작성해 토론을 제기한 루터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한 목회적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첼은 면죄부로 신앙적 인식이 얕은 대중의 그릇된 욕망만을 부추겼습니다. 반면 루터는 종이 한 장으로 얻게 되는 거짓된 평안이 결국 영혼의 죽음을 그 대가로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루터는 대중의 사려 깊지 못한 구매 행위도 함께 질타합니다. 32조에 이렇게 썼지요. 면죄부 증서로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진정한 참회, 곧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우나 특정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신자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것임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신자의 삶은 일생이 참회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루터는 제1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은 신자의 생애 전체가 참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종이 한 장이 구원의 길을 어둡게 했지만 종이 한 장이 구원의 길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바꾸었지요.